오늘의 말씀 열왕기하 5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568페이지 구약성경 568페이지 열왕기하 5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기도원에 오실 때는 성경책 가져오는 겁니다. 몸만 오지 마세요. 부탁드립니다. 열왕기하 5장 8절부터 14절 우리 함께 14절까지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진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로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려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했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 강사님은 요 청평에 위치한 청평교회 우리 장익봉 목사님입니다. 가평군 청평면 청평중앙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늘 11시에 주시는 제목은 엘리사의 집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말씀 올리시 바랍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기도원에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것이 반가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사실 지금은 열심히 일할 때인데 이 기도원에 있다는 것은 뭔가 기도할 제목이 더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예, 그래서 반갑다라고 하는 말이 좋은 말일까 이 생각이 들었지만 우리의 삶에는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여는 통로인 줄 믿습니다. 아까 우리 김진성 목사님께서 제 이름을 소개해 주셨는데 저는 우리 김진성 목사님 뵐 때마다 그리고 사회 와실 때마다 이미 하나님께서 부르신 우리 김성광 원장님이 생각나요. 너무 닮았어요. 목소리도 닮고 톤도 닮고. 기도원에 올 때는 성경책 갖고 오세요. 예. 근데 그래서 사실 아까도 우리 강사실로 이렇게 올라오면서 원장님 사진을 보는데 참 보고 싶더라고요. 그 마음이 또 다시 한번 우리 원장님 생각할 때마다 제 마음에는 나라를 누구보다 사랑하신 분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또 하나님께서 부르셨지만 그 사명 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더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 이름이 뭐라고요? 장익 뽕. 예, 뽕입니다. 제가 뭐 어디 가는 곳마다 사실 우리 기도원에서는 전에 저를 뵌 분도 있겠지만 또 처음 뵙는 분들이 많아서 제 이름에 대한 걸 먼저 좀 소개합니다. 이 이름은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어릴 적에 제가 한 3살, 4살 그때인 것 같습니다. 동네 분들이 제 이름을 불러요. 장익봉? 그러면 네. 그러면 또 불러요. 장익봉? 그러면 또 네. 그러면 이분들이 동네 분들이 좋아해요. 그러니까 또 소리를 크게 장익봉 그러면 네 그렇게 한 몇 번씩을 불렀어요. 그러다가 5살쯤 될 때에 제 귀가 조금 더 열렸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장익봉, 두 번째는 방구뽕. 그래도 저는 그게 제 이름인 줄 안 거예요.
왜냐? 장익뽕 그러면 장익자는 잘 안 들리고 뽕자만 들리니까 어릴 때 그냥 뽕 그러면 제 이름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 5살, 6살 되면서 제 이름이 얼마나 창피한지, 그래서 누군가 방구 얘기만 해도 그냥 제가 얼굴이 빨개지고 뽕자만 나와도 이게 얼마나 창피했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한 번은 국민학교 다닐 때, 국민학교 5학년 때 시골 학교다 보니까 이런 뭐 실내 체육관 같은 게 있지 않고 그 운동장에서 조회를 하잖아요. 운동장에서 조회를 하면서 제가 그때 모범상을 받을 일이 생겼습니다. 5학년 때인데, 그래서 5학년 때 뭐 시골이니까 반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교감 선생님이 딱 마이크 잡고 5학년 장익뽕 그랬더니 뽕자가 이 옛날에는 그 학교 앞에 있는 그 나팔, 그 스피커가 나팔로 돼 있었거든요. 이렇게 하고 뒤에는 담벼락이잖아요. 그랬더니 5학년 장익뽕 그랬더니 뽕뽕뽕뽕뽕. 와. 그래서 제가 상 받으러 가지 못하고 그냥 집으로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한테 아버지 제 이름 좀 바꿔주세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야, 내 이름이 얼마나 좋은 이름인 줄 아느냐. 그러면서 이 장은 뭐 이 성씨를 따라 있는 거지만 그래도 그 뜻은 베풀장이거든요. 베풀장. 익자는 날개 익자입니다. 그리고 봉자는 받들 봉자입니다. 그래서 그 뜻을 아버지가 어떻게 지은 거냐 하면 다른 사람들을 늘 베풀고 사는데 날개를 달고 그리고 어디든지 다니면서 늘 베풀고 그리고 또한 받드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아버지가 제게 준 이름이었어요. 어때? 이름이 괜찮아요? 좋아요? 한데 어때요? 이름 불러 뽕이 뭐냐고. 뽕이 뜻은 좋은데. 한데 제가 목사가 됐습니다. 목사가 되고 났더니요 이게 이름이 좋아요. 왜냐? 한 번 들으면 안 잃어버려. 그래서 장익뽕 목사님, 장익은 잘 모르는데 뽕 이거는 기억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도 저는 이 시간이 마치 우리 요즘 세상에 보니까 세상에 문제되는 것 중에 하나가 마약이더라고요. 마약. 그 일명 우리 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말씀의 뽕을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원래 이렇게 웃긴 얘기를 잘 안 하는데 우리 처음 만나니까 좀 어색하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말씀의 뽕을 받는 이 시간. 예. 자, 오늘 저는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만 장군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아마 이 말씀은 다 아시는 말씀일 거예요. 아까 찬송을 부를 때 박수를 치면서 찬송 불렀잖아요. 제가 가만히 봤어요. 그랬더니 박수를 치는 유형이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어떤 분은 밑에서 치는 분이 있고요. 그리고 어떤 분은 위에서 이렇게 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이렇게 치는 분이 있고 이게 딱 달라요. 그게 제가 가만히 보니까 밑에서 치는 분은 교회에서 평상시에 박수를 잘 안 쳐보신 분이에요. 평상시에. 그런데 열심히 이렇게 치는 분은 그래도 많이 쳐보신 분이에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이분들은 꼭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일 것 같아요. 이게 사실 그 태도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오늘 나만은 뒤에 장군이라고 소개를 하는 사람입니다. 장군. 그랬더니 이 장군이라고 하는 칭을 붙일 때에는요 실제로 그 나라에 큰 공을 세운 위대한 사람, 왕 다음으로 많이 모든 국민들이 존경하는 큰 용사. 그런데 이 나만 장군이 병에 걸린 거예요. 그것도 우리는 과거에는 문둥병이라고 했죠. 그런데 지금은 무슨 병이라고 그러죠? 한센시병이라고도 하고 성경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나병이라고 돼 있죠. 그런데 실제로 이 병은 구약 성경의 레위기에 나오는 병이에요. 레위기에. 그리고 이 레위기에서는 이 병을, 그 병의 확정을 누가 하느냐? 의사가 하는 게 아니고 제사장이 합니다. 그리고 이 병이 다 나았을 때도 제사장에게 가서
이 병이 완전히 완치되었다라고 하는 판정을 받아야 되는 병입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것은 하나님과 관련된 병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과 관련돼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저주로 걸린 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로. 왜 이렇게 이 나병에 대한 것이 하나님의 저주로 걸린 병으로 여겼느냐라고 했던 이유는, 과거 우리나라도 사실은 그래서 과거에는 이렇게 이제 나병 걸린 분들이 아예 같이 사는 그런 마을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벌써 이 성경이 기록될 때, 이때에는 벌써 언제적 이야기냐? 3000년 이전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럼 그때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졌느냐라고 했더니, 이 병은 한 병 걸리면 못 고친 거예요. 무슨 방법으로도 이 병을 고칠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기에 이 병에 걸리면 다 그 사람은 이제는 하나님의 저주. 그런데 그 병에 걸리면 다른 병처럼 빨리 죽는 게 아닌 거예요. 그 병에 걸려서도 오래 사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오늘 이 나아만은 그가 군대 장관으로, 그리고 또한 나라에 존경받는 그런 인물이긴 했지만, 그런데 이 병에 걸렸을 때 그것을 그 아람 왕까지도 이 사람의 병을 고쳐주려고 백방으로 고민합니다. 그 당시에 나라에서뿐만 아니고, 아니 나라 밖에 어떤 나라에서도 이 나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찾아서라서 그 방법으로 고치려고 하지만 고칠 방법이 없었어요. 그럴 때 이 사람의 병을 고칠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저는 이 시간에 오늘 이 자리에 올라왔을 때 우리에게도 기도 제목이 있고, 아니 우리 힘으로는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이 자리에 올라왔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그 길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나아만이요, 자기 질병을 고칠 길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된 거예요. 저는 정말 요즘 들어서 하나 딱 머릿속에 늘 생각되는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반드시 길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길은 있다. 그게 제 마음속에 이렇게 딱 요즘 들어와 있는데, 코로나 기간 가운데에도 그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참 신기한 일은, 하나님께서 코로나 기간에 젊은 성도들을 더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 교회는 코로나 전이나 코로나 후나 예배 성도가 똑같아요. 근데 이미 돌아가신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럼 분명히 그렇게 돌아가신 분이 한 100여 명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분명히 성도 수가 줄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젊은 사람들이 채워졌어요. 그게 어떤 거냐라고 할 때, 내 마음속에 반드시 길이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품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하시면 홍해가 갈라지고, 하나님께서 하시면 죽은 자가 살아나고, 하나님께서 하시면 바다 위를 걷게 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나아만도 길이 있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그 길이 어디 있느냐? 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작은 그 나라에, 거기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가면 길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이때에 아람 왕이 편지를 써줍니다. 이 사람은 우리나라에 정말 필요한 사람인데 이 사람을 꼭 고쳐주십시오 라고 하는 왕이 편지를 쓰고, 나아만이 많은 선물을 가지고 누구에게 갔느냐? 이스라엘 왕을 찾아갑니다. 그랬더니 본문 우리가 읽었잖아요. 자, 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절,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무엇을 찢었대요? 왜 옷을 찢었을까요? 지금 이 나아만 장군이 왕의 친서를 들고, 그리고 많은 선물을 준비해서 이스라엘 왕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이 편지를 탁 주면서, 왕이시여, 우리 아람
왕이 왕에게 주는 편지입니다. 친서를 딱 펼쳐보았더니 이 사람이 지금 나병에 걸리는데 이 병을 고쳐서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왕은 그 편지를 받았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거는 선전포고구나. 아니 도대체 나병을 어떻게 고쳐? 이 병이 한 번 걸리면 이 병은 고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라고 하는 병인데 이 병을 어떻게 고쳐? 그런데 이 장군을 보내가지고 그것도 이 장군을 고쳐서 보내달라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 같은 거예요. 아니 이것은 거꾸로 할 수 없는 일을 나에게 지금 보내서 오히려 이것을 빌미로 삼아 우리나라를 공격하려고 하는, 이거는 전쟁 선포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사람의 생각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그랬더니 그 편지를 받자마자 옷을 찢고 이 왕이 방성되고 가면서 우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나라는 끝났구나. 혹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우리에게 있었던 이런 상황에 우리의 질병이나 아니면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고 또 우리에게 경제적인 질병도 찾아오고 아니면 또 사업장이나 가정에 이런 질병들이 찾아온 것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끝났구나, 이런 마음 든 분 없으세요? 솔직히 그런 마음을 들은 제 옆에 있는 사람을 봤어요. 제 아내. 제 아내가요, 여긴 여자분들도 많으니까 아내가 벌써 10년 전이네요.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 가서 이제 초음파를 하잖아요. 초음파 검사를 하는데 가슴에 멍울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멍울이. 그래서 이건 아무래도 검사를 좀 해봐야 되는데 검사를 해보면서도 뭐 검사를 해보기 전에 괜찮은 것 같다고. 그렇지만 이거를 이렇게 제거하는 것을 맘모톱이라고 하더라고요. 맘모톱을 해서 제거를 해야 되니까 2주 뒤에 병원에 오십시오. 그리고 그때 그걸 제거하면서 또 조직 검사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얘기를 들었어요. 얘기를 듣는 순간 제 옆에 사모님이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어요, 그냥.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여보 괜찮아 말을 하는데도, 그래서 2주 뒤에 병원 가는 그 2주 동안에 몸이 4kg가 빠졌어. 세상에 얼마나 걱정이 많은지. 제가 지금 제 옆에 아내니까 말하는 거예요. 흉보는 건 아니에요. 근데 걱정하지 말라고 해도 그 걱정이 하나 들어오니까 점점 가면 갈수록 밥맛도 없죠, 잠도 안 오죠. 그러다가 병원 가가지고 검사했어요. 이제 먼저 그거를 빼냈잖아요. 그래서 살짝 째내고 그리고 빼내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결과가 나왔는데 결과는 뭘까요? 그냥 섬유종, 아무것도 아니래요. 그걸 보니까 실제로 우리에게 지금 이 닥친 이 이스라엘 왕은 이 편지가 살려달라는 편지지 나라에 지금 우리가 공격하겠다는 편지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이 왕은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람을 고치냐, 이거는 선전포고로 받아들였더니 옷을 찢고 방성되고 가고 울게 되는 거예요. 혹시 오늘도 이 자리에 그런 분 안 계실까요? 이건 하나님께서 살리겠다는 이야기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이야기인데 오히려 그것을 거꾸로 받아들여서 주여 내가 어제 어떻게 합니까? 나는 이제 죽은 목숨입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자,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반드시 길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반드시 길이 있어요. 저는 그것을 제 삶에서 경험 많이 했습니다. 오늘도 그 이야기를 들은 엘리야 선지자가 그 이야기를 듣고 왕에게 사신을, 종을 보냅니다. 그리고 왕이시여 그 사람을 우리 집으로 보내주십시오. 그때에 이 나아만 장군이
그 이야기를 듣고 다시금 이제는 길을 돌려서 왕 앞에 있던 나아만 장군이 어디로 가요? 엘리사의 집으로 가는 겁니다. 엘리사의 집 앞에까지 갔어요. 이제는 다 되었다. 이제는 이 병을 고침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마터면 고침받지 못하고 그냥 갈 뻔했어요. 어디까지 왔어요? 문 앞에까지 왔는데, 그런데 거기서 그냥 돌아갈 뻔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고침받는 그 역사를 누려보지도 못하고 그냥 갈 뻔했단 말이에요. 혹시 오늘도 이 시간에 이 은혜의 자리까지 왔지만, 기도원까지 올라왔지만, 저는 한 분도 그냥 돌아가는 분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돌아가지 않으려면 방법이 필요해요. 첫 번째, 이 나아만 장군이 왜 그냥 돌아갈 뻔했을까라고 하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 돌아갈 뻔한 그 위험 요소를 제거해야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적은 아무한테나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자, 우리 한번 손 한번, 자, 다시 한번. 기적은 아무한테나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바로 나에게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믿으세요? 기적이 다른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기적이 아니에요. 나한테 일어나야 기적인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기적은 아무한테나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바로 나한테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예, 나한테 일어나야 기적이잖아요. 한데 내 안에 기적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 기적을 방해하는 요소가 뭘까요? 사탄. 그렇죠. 사탄. 그러면 보통 제가 주일학교 다니면서도 모를 때 답을 쓰는데 그냥 하나님 그러면 80점, 모르면 모르겠다 그러면 하나님, 그럼 선생님이. 그런데 사탄도요, 우리가 사탄 그러지 마시고 정확하게 무엇 때문에 이 나아만이 그냥 갈 뻔했느냐라고 했더니 이유는 자존심 때문이었어요. 자존심이 문제가 됩니다. 교회를 왔다가도, 교회 와서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와 함께 구원의 은혜 안에 담겨지는 모든 그 하나님의 복들을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그냥 가는 분들이 계세요. 무엇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오늘도 이 기도원에 올라올 때 우리는 각자 교회에서도,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도 내가 갖고 있는 위치가 있지 않나요? 그런데 그 위치에 대한 것이 결국 자존심을 만들어서, 아이고 내가 그래도 지금까지 목회를 몇 년 한 목사인데, 아니 내가 지금까지 교회를 섬기고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긴 장로인데, 아니 내가 권사인데, 이런 우리의 말도 안 되는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오늘 이 나아만은 무엇이 문제였느냐라고 했더니 그 자존심이 문제였는데, 나아만이 올 때 어떻게 온 줄 아세요? 우리가 읽은 본문 앞부분에 보면 5절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가 읽은 본문 앞절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여기에 보니까 나만이 떠날 때 은이 몇 개요? 은 10달란트, 그리고 금 6,000개, 그리고 의복이 10벌. 여기 먼저 은 10달란트를 소개할게요. 은 10달란트는 그 당시 얼마나 큰 금액이냐 하면, 오물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 때에, 바로 이 시대예요. 동시대 사람인데, 그 오물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 때 은 2달란트로 사마리아의 상과 성을 삽니다. 은 2달란트로. 그러면 은 10달란트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전부를 살 수 있는 돈이에요. 그게 은 10달란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나만 장군이 지금 올 때 그가 갖고 온 건 은 10달란트에 그 다음 금 6,000개, 그리고 여기에 또 소개하죠. 의복이 몇 벌이요? 여러분, 의복이라는 말이 그냥 우리가 입는 옷을 말할 것 같아요? 아니요. 제가 우리 청소년들 비전 트립을 이번에 가면서 필리핀을 갔어요. 그리고 필리핀에 갔다가 올 때에 뭐 그래도 또 우리 성도들이나 또 선물을 뭘 갖고 살까 그래서 이 마켓을 갔는데, 세상에, 와, 필리핀 그 마닐라 공항 옆에 SM 아시아몰이라고 있는데, 정말 우리나라에 있는 어디죠? 큰 몰보다도 더 클 축구장 8개만한 홀이, 쇼핑몰이 필리핀에 있어요. 어마어마해요. 그 안에 아이스링크장도 있고, 그리고 또 운동 시설도 있지만 여러 쇼핑몰이 있는데, 거기에 필리핀의 그 관광 상품들에 대한 걸 파는 코너를 갔더니, 와, 저희가 거기서 깜짝 놀랐잖아요. 그 필리핀의 전통 의상이 있어요. 이렇게 차이나 컬러로 돼가지고 여기 좀 앞에 화려한 것이 있는데, 그냥 와이셔츠 같은 거 한 벌인데, 그거 한 벌에 필리핀 돈으로, 우리나라 돈으로 환전했더니 약 그거 한 벌인데 그게 30만 원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 필리핀에선 30만 원이면요, 이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일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1년 버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데 싼 거야. 싼 거. 그러면서 점점 위로 올라가는데, 거기다가 위에다가 이렇게 좀 화려하게 금 모양으로 된 게 있어요. 그게 130만 원인가 그래요. 그걸 누가 입느냐? 그거를 입는 사람들이 필리핀의 대통령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럼 여러분, 지금 의복을 갖고 왔다고 할 때, 이 의복은 어떤 것 같으세요? 이거 한 벌에도 우리가 보통 그런 거 있잖아요. 저 강남 그런 데 가면 모피 한 벌에 얼마요? 1,000만 원. 예, 그런 의복을 10벌이나 갖고 왔다는 거예요. 도저히 이스라엘에서는 구할 수 없는 값진 의복, 이거를 지금 가지고 나만이 온 거예요. 그럴 때 그뿐만이 아닙니다. 9절에는 말합니다.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15절에 볼 때에는 나만의 모든 군대가 함께 돌아갔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는요, 나만이 오면서 그 뒤에 값진, 지금 은 10달란트뿐만 아니고 나라를 살 수 있는 금액뿐만 아니고, 거기에는 군대와 말과 많은 행렬을 거느리고, 다른 말로 말하면 엄청 힘을 주고 오는 거예요. 막 힘주고. 내가 병에 걸렸지, 그렇지만 나는 군대 장관이고, 이런 마음으로 온 거예요. 이렇게 지금 와서 누구의 집까지 갔다고요? 엘리사의 집 문 앞까지 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어떨까요? 왕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지만, 선지자라고 하지만, 저 시골에 있는 엘리사의 집을 갈 때 내가 간다 그러면 엘리사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생각에는 버선발로 나와서 벌써 동구 밖에서부터 언제 오나 이러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마을 어귀를 지나가도 아무도 안 오네. 그 집 앞까지 갔는데도 도착하는데도 아무도 안 오네. 그러더니 종을 시키는 거예요. 종을 시켜서 이야기해요. 선지자는 코빼기 하나 안 보이고. 어때요? 자존심이 상할까요? 상할까요? 엄청 상하죠. 엄청 상하죠. 우리는 혹시 안 그러시던가요? 내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목사님께 기도해달라고 했는데 목사님이 기도 한마디 안 해. 서운하세요? 서운하세요? 많이 서운하죠? 예?
그래서 어떤 경우가 있었느냐, 이건 제 경우예요. 제가 청평교회를 부임한 것이 햇수로 7년째입니다. 7년 전에 부임했거든요. 그런데 7년 전에 부임했을 때 어떤 분 집에 신방을 갔어요. 뭐 교인이, 등록 교인은, 출석 교인은 한 450명 정도 되고, 예? 뭐 제가 갔을 때는 조금 적었지만, 그리고 등록 교인은 한 700명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방을 갔는데, 제가 부임해 가지고 한 주 지나고 2주 지났을 때 신방을 갔어요. 그런데 그분 얼굴을 제가 잘 기억할까요? 어떨 것 같으세요? 저는 또 이게 사람이 잘 기억을 못하는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 신방까지 가고 그랬는데, 주일날 왔는데, 아이고 제가 인사했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 누군지 아시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알죠, 그래야 되는데 어땠을까요? 누구실까요? 거기에 시험 들어서 딴 교회 갔어요. 거기에 시험 들어서 딴 교회 갔다고. 무엇 때문에요? 자존심. 아니, 목사도 사람이고, 좀 목사가 같이 신방 갔다 할지라도 모를 수 있잖아요. 안 그래요? 다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아마 여기도 지금 고개 끄덕안거리시는 분은 그래도 알아야죠. 예? 자,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괜찮아요. 하나님만 나를 알아주면 되지. 아니, 목사가 나를 알아준들 뭔 필요 있어요? 예? 그런데 오늘 이 나아만 보세요. 나아만은 그렇게 지금 자기가 이런 마음을 해가지고 갔는데, 이때에 보니까 뭐라고 하느냐라고 했더니, 그 사환을 보내서, 사자를 보내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10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이 나아만에게 얼굴 하나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자기의 사자라고 표현하지만 종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예전 성경에도 좋아요, 사자라는 말보다 더 정확한 것은 사환이에요. 사환. 자기 밑에 부리는 종. 그 종을 보내서 그 말을 한 겁니다. 그냥 요단강 가서 7번 씻으시랍니다. 아니, 내가 그래도 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이름을 가지고 온 국빈 대접을 해줘도 시원치 않을 판에 왕 다음에 권력가인 나를, 그것도 왕이 편지까지 써서 보낸 나를 국빈 대접은 못할 망정, 아니 세상에 자기 종 보내가지고 7번 씻으라고? 이게 말이야 방구야? 이거죠. 우리 안에도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있는 그 말도 안 되는 자존심.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실제로 우리가 이 땅에 우리가 있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이유, 거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존심 내세울 게 있나요? 그런데도 신앙생활하면서요, 아니 어떻게 저 사람하고 나하고 비교를 안 하고, 그러면서 거꾸로 그것 때문에 자존심 상해하는 분들 많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그래도 저렇게 좀 천박한데 고상한 나하고 비교하고, 아니 저렇게 무식한 사람하고, 아니 그래도 내가 이래봬도 대학은 나왔는데. 저는 또 제가 본 분당에서 사역할 때 7공주파가 있었어요. 7공주파, 일명 이름하여 2대 나온 7분의 집사님. 얼굴도 예쁘세요. 예, 그 7분의 집사님들이요, 그 그룹에는 절대 다른 사람을 안 끼워줘. 왜? 그래도 우리가 2대 나온 여잔데, 예? 어떻게 다른 사람들하고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느냐? 지금 제가 직접 경험한 거니까요. 근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실제 우리에게는 그런 마음으로, 그래도 우리는 이 동네에서, 아니 이 교회에서 20년 이상 교회 생활한 사람들인데 처음 나온 사람하고 같아요, 달라요? 말을 안 하네. 예,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고 우리는 부모님 때부터 이 교회를 다녔는데 처음 나온 사람하고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같아요. 교회를 오래 나온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 받아야 살고, 예? 처음 나오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도 은혜 받아야 사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나아만에게는 무엇이 중요하냐? 자기 질병만 고쳐지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자기 질병은 고사하고 자존심 상한다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럼 뭐하러 그렇게 바리바리 싸갖고 여기까지 왔대요? 그냥 집에 있지. 저는 오늘도 이 시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내가 그래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얼마 하고 내가 기도를 얼마 하고 그런데 세상에, 아니 장목사가 하는 저 설교 나는 100번 들어갔던데 저거 들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왜냐?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이 한 번만 바꾸시면 내 인생이 바뀌잖아요. 언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터치해 주실지, 언제 하나님께서 내 모든 상황을 바꾸실지 우린 모르잖아요. 그럴 때 무엇하고 있어야 돼요? 가장 불쌍한 사람으로 있을 때 그 사람이 은혜 받는 줄 믿습니다. 예배를 100번 드리고 1000번 드려도 예배를 드리면서 늘 교만한 사람은 은혜 못 받아요. 그러나 그 예배에 가장 연약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은혜 받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출신 따지지 마시고요, 배경도 따지지 마시고요, 내가 지금까지 무엇했느냐, 내가 과거에 어땠느냐 이런 거 하나도 따지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은 그 어떤 사람도 특별 대우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예. 복음은요, 이 사람은 참 그래도 사회에서 지금까지 착한 일도 많이 하고 이것도 많이 했으니까 정말 내가 너를 먼저 고쳐, 그런 거 없어요. 저는 솔직히 목회하면서 아팠던 일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라고 말씀드리면 안 돼요. 그런데 제가 보면서 나는 절대 조 목사님처럼 안 하겠다 다짐한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목사님이 목회를 오래 하시다 보니까 성도들이 다 돈으로 보여. 돈으로 보여. 그리고 저희들에게 이런 말 합니다. 11조를 1000만 원 하는 사람과 11조를 10만 원 하는 사람이 똑같냐고.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우리 하나님의 눈은 오히려 거리에서 두 손 들고 기도하는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가슴 치면서 자비의 자리에 앉고 있던 그 세리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나요? 그런데 우리도 남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이 돈으로 보이기 시작하고, 그리고는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은 뭔가 작은 문제만 하나 생겨서 달려가고, 어려운 사람은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도 기도를 잊는다면 이게 목사겠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 내 눈이 사람들을 똑같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면 뭐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제발 목사님이 나하고 가깝길 원하지 마세요. 좀 멀리 떨어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제가 그 후에 제가 하나님께 약속한 게 있어요. 하나님, 나는 성도들이 헌금 얼마 하는지 안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안 봐요. 그랬더니 좋은 게 하나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다 신기하게도 코로나 이후에 헌금이 코로나 전보다 많아요.
지금 많거든요. 그런데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다 성도님들 보면 다 대단해 보여요. 정말 대단해 보여요. 요즘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데도 그 일들을 다 하시잖아요. 그래서 한 분 한 분이 귀하고, 그게 언제냐 하면 몰라야 똑같이 보여요. 몰라야 똑같이 보여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하고 좀 거리를 둬요. 밥 먹자고 해도 가능한 밥 안 먹습니다. 이유는 왜냐? 제가 그분하고 밥 먹고 그분하고 같이 가까워지다 보면 내가 지금까지 그분의 신앙을 대단하게 보았던 것을 내가 잃어버릴 것 같은 거예요. 이게 거꾸로예요. 성도들도 강단에서 있는 목사는 좀 대단한 목사 같잖아요. 그런데 내려가면 똑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지키려면 목사님하고 거리를 두세요. 그래야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자리에 이 나아만이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또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왜 그 기적의 문 앞까지 갔다가 돌아갈 뻔했느냐? 이유는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내 생각이 문제였다. 뭐가 문제라고요? 생각 잘해야 되잖아요. 자, 11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잠깐만요. 나아만이 노하여서 물러가면서 무엇에는요?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의 부의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이건 자기 생각이죠. 예? 그래도 지금 내가 이런 마음 가지고 이렇게 대단한 모습으로 지금 가는데, 그래도 나아만은 나름대로 치료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었네요. 어떻게 해요? 내가 가는 순간에 그 엘리사 선지자가 달려나와가지고 맨발로 엎드리고 절하고, 그리고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부에 손을 얹고 눌러서 치료하여 줄 줄 알았는데 웬걸? 얼굴 하나 보이지 않네요.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이렇게 나름대로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신앙생활 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그래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리고 또한 내가 40일 금식 기도하면 이거는 해결해 주겠지 생각 안 하세요? 해줘. 그런데 안 되는 순간, 자,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이 어때요? 실망이 더 커요. 실망이 더 커요. 저는 그래서 제가 어릴 적에 저는 기도 안 했어요. 솔직히 기도를 했거든요. 저는 이래봬도 주일학교 출신입니다. 주일학교 때부터 정말 중고등학교 때 제가 3일 기도회를 한 3번 정도 빠졌어요. 주일은 한 번도 안 빠졌고, 그리고 신앙생활 했거든요. 그리고 저희 고향교회 제가 이래봬도 학생부 회장 출신입니다. 아, 왜 웃으세요? 한데 제가 학생부 회장 하면서 고등학교 3학년 때 회장을 했는데, 정말 중요한 일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이것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기도하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기도 안 한 건 잘 되는데 기도한 것만 안 되는 거예요, 제 마음에. 그래서 어릴 때 제 마음에 중요한 거는 기도하면 안 돼, 이 생각이 제 마음에 있었어요. 왜? 기도 안 하면 되는데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걸 깨달았잖아요. 기도하면서 진짜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기도하면서 내 생각을 다 해요. 하나님 요렇게 해주시고요, 이렇게 해주시고요, 내 생각대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더라고요. 내 방법이 아니고. 그런데 내가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하면서 무엇했어요? 내 시나리오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 요거는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해주시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다. 그런데 여러분, 맡길 때 내가 이거 맡기니까 요거 가지고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해야 돼? 그러면 그걸 받은 사람들이 어때요? 기분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아니, 맡겼으면 그뿐이지.
내가 알아서 다 할 건데. 예? 그래서 우리 여기에 또 여자분들 계시지만 남편하고 결혼했는데, 식계로 남편하고 결혼할 때 시부모님이 남편을 우리 아내분들에게 맡긴 거 아닌가요? 그게 결혼이에요. 그래 놓고는 시부모님이 찾아와 가지고 야, 우리 아들은 요렇게 해야 되고 요렇게 해야 되고 그걸 계속 말하면 어때요? 예, 그 집 가기도 싫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기도는 내 길을 맡기라, 내 짐을 맡기라, 맡기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맡기고 요거는 요렇게 해주세요. 이번에 우리 딸 반드시 이화여대 가야 돼요. 뭐 이렇게 딱 정해놓고 기도해. 그러지 마세요. 저는 제가 제 막내딸이 이대를 나왔기 때문에 이대를 얘기할 수 있는, 여기 혹시 이대 계신 분들 계시면 장 목사가 이대를 싫어하나? 아니, 우리 딸도 이대 나왔어요. 근데 사실 이 딸이 그 노래를 했거든요. 성악을 할 때 분당에 그 개원예고라고 그 예술 고등학교인데, 여기에서 1학년부터 3학년 때까지 실기 점수는 1등이었어요, 항상. 그리고 이 학교의 그 음악 지도 그 과장님이, 그 선생님이 서울대를 졸업한, 성악 졸업한 선생님이었는데, 야, 은하야, 너는 내가 아니면 우리 학교에서 서울대 갈 애가 없다. 서울대 갈 애가 없다. 그래가지고 이 딸은요, 서울대를 그냥 가는 줄 알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학교 시험을 볼 때, 그래서 전체 몇 개만 넣느냐, 이 딸이 넣은 거는 서울대하고 그 다음 한국예술종합학교 한예종 넣고, 그 다음에 다른 데는 안 넣었어요. 그냥 2개만 넣는다고. 그래도 모르니까 이대는 넣어보자. 그래가지고 2대까지 넣었거든요. 웬걸 1차는 다 붙었어요. 그런데 2대만 붙고 서울대도 떨어지고 한예종도 떨어졌어요. 이 딸이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커졌는지. 재수했잖아요. 어릴 때 계속 서울대 그랬으니까. 그런데 서울대가 재수했는데 또 떨어졌어. 아예 1차에서 떨어졌어요, 서울대를. 그러고 나니까 삼수를 또 했어요. 그만큼. 그러고는 서울대 그랬잖아요. 또 3차에도 또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 이 딸이 2대 다니면서 어땠을까요, 마음이? 내가 볼 때는 2대만한 학교가 없거든요. 사실 2대 좋아요. 저는 그래서 서울대보다 2대를 좋아해요. 왜냐? 2대 나온 사람들이 시집을 잘 가더라고. 서울대 나온 사람들이 별로 시집을 잘 못 가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 아빠 마음에는 어디가 좋아요? 그걸 얘기해도 이 딸은, 아빠는 그러면서, 그게 이 아이가 그랬는데 참 신기한 일이 하나 있어요. 작년에 이제 2대를 졸업하고, 그리고 졸업할 때 이 딸이, 아빠, 나 미국으로 유학 가고 싶대요. 근데 미국으로 유학 가려고 하는데 돈이 어디가 있어요? 목사가 그렇다고 해서 대학원 유학 가는 것을 교회에서, 정말 우리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라서, 그래서 곧 대학교까지는 그래도 뭐 등록금에 대한 걸 좀 지원했는데, 제가 우리 장로님들한테도 그랬어요. 이제 이 딸이 막내거든요, 셋째거든요. 셋째인데, 그래서 그 셋째한테, 이 장로님들한테, 이제는 막내딸도 대학을 졸업하니까 이제는 자녀 교육비를 부교육자들에게 돌리고 우리는 합심합시다, 이렇게 정했거든요. 그리고는 이제 뭐 교회에서도 자녀 교육비 한 거 없어. 그런데 이 딸은 미국에 유학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아빠 그렇다고 하지 말라고 안 되잖아요. 딸아, 일단 두드려 보자. 문 앞에까지. 성경에 보면 두드리라 그러면 어떻게 된대요? 열린다고 그랬죠. 그럼 두드리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저 앞에 문이 있는데, 저기 문이 있는데, 두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두드릴 수 있지. 여기서 아무리 두드려 보세요, 저게 열리나? 그래서 딸한테 그랬어요. 야, 일단 해보자. 그래서 미국으로 시험 보러 갑니다.
근데 시험 보러 가는데도 돈이 혼자 못 가잖아요. 얘가 미국을 한 번도 안 가보네요. 그 공부를 안 해보네요. 미국은 한 번 가보긴 했지만 그러니 이 딸 혼자 보낼 수 없고, 그러니 제일 그래도 시험 볼 때 안정이 되려면 누가 필요해요? 엄마. 그래서 엄마하고 둘이 가가지고 3주 있는데, 3주 시험 치는데 1,200만 원 들더라고. 돈이 없어서 제가 장로님들한테 저 퇴직금 모아놓은 거 좀 갑을 좀 해주세요. 그래서 그 퇴직금 갑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시험 보러 간 거예요. 시험만 보러. 일단 두드려 보자. 그런데 세상에 두드린 중에요, 미국에서 우리 성도님들 혹시 미국의 제 음대 그러면 많이 알려진 데가 줄리어드 알려져 있죠. 그리고 또 그 다음 실용음악으로는 버클리 음대 알려져 있어요. 저도 그렇게밖에 몰랐어요. 그런데 이 딸이 저한테 전화가 오고 아빠 그러면서 전화가 와가지고 왜? 그랬더니 아빠 나 인디애나 됐어 그러더라고요. 인디애나? 그래서 인디애나? 제 마음에는 줄리어도 안 됐구나 이 마음이었잖아요. 그랬더니 아빠 왜? 그래서 알았어, 그래 축하해. 제가 좀 떨떠름하니까 이 딸이 카톡에다가 하나를 이미지를 해서 보내줬어요. 미국 음악 대학 중에 성악으로 리스트 1, 2, 3위 인디애나 음대가 5년 동안 1위예요 미국에. 거기를 합격한 거예요. 박수 안 치네요, 그죠? 이건 박수, 그렇다고 박수 치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는 기도했잖아요. 서울대 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서울대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인디애나 음대를 계획하고 있던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그래요. 오늘 이 나아만은 자기 나름대로 계획을 다 하고 한 거예요. 내가 가면 선지자가 나와서 이렇게 해야겠지, 아니 그리고는 이 질병에 대한 걸 이렇게 손에 손을 얹고 기도해가지고 고쳐주겠지. 그런데 웬걸 내 생각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돌아갈 뻔한 거예요. 아마 오늘도 이 시간에 이 기도원에 올라왔을 때 내 생각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번에 올라가면 좀 유명한 강사님이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웬걸 저 청평 시골에 장목사가 왔대야. 혹시 그런 마음 안 계세요? 안 계세요? 예. 그런 것뿐만 아니고, 그리고 내가 이번에 올라가면 진짜 하나님께서 뭔가 좀 뜨거운 마음 주시겠지, 이런 마음 가지고 올라오는데 웬걸 기도해도 마음이 싸늘하네. 내 생각에 그런 일들이 결국 무엇을 만드느냐, 결국 돌아갈 뻔했더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우리의 삶 속에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아요. 결국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오셨을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다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아간 사람들이 성경을 아는 사람인가요? 모르는 사람인가요?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 유대인들은 성경을 보면서 생각했거든요. 메시아가 오면 그 메시아는 군대를 거느리고 이 로마 군대들을 다 몰아내고 우리를 자주 독립국가로 세울 거야,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웬걸 메시아라고 하는데 저 시골 나사렛 촌동네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내 생각하고 달랐던 거예요. 그리고는 그 예수가 점점 오히려 지금까지 했던 신앙생활에 대한 걸 문제 삼고 안식일의 주인은 나니라 그러면서 오히려 지금까지 그들이 지켰던 율법을 깨뜨리는 것도 있고 그들의 생각들을 바꾸는 것이 있으니 거꾸로 생각합니다. 저 예수는 죽여야 된다. 무엇이요? 성경을 알고 있는데 잘못 알고 있는 그 생각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 욕먹히면서 살아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나요? 솔직히 저는 정말 죄송하지만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나라에 문제가 생길 때 제일 먼저 할 것은 광화문 모이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가서 기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세상 사람들은
촛불 들어서 나라를 바꿨다고 할 때 우리가 할 일이 그 일이 아니라고요. 정말 가슴 칠 일이에요. 저는 과거에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이 제게, 목사님 다른 교회 성도들이 다 광화문 가는데 우리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광고 안 해주시나요?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저는 안 합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 하나님은 무소부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그럴 때 교회에 모여서 기도해야 될 거 아닌가요? 위기가 찾아왔을 때 우리가 할 일은 예배당에 모이는 것이고 기도원에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기도원이 텅텅 비어요. 이게 문제 아닌가요? 성경에 언제 문제가 생기더글 난 광화문에 모이라 이런 말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문제가 생기던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잘 오신 거예요. 왜? 교회보다 이렇게 기도만 할 수 있도록 기도원들이 있잖아요. 저는 오늘도 올라오고 그래도 과거 코로나 때보다 그 코로나 전보다도 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모인 거 보면서 너무나 행복해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요, 복음은 내가 예상했던 시나리오나 내가 기대했던 방식, 내 생각을 버리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생각대로 살아서 망해서 이 자리에 온 거 아닌가요? 솔직히. 그런데 신앙생활 하면서 왜 하나님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생각을 못 버려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온 이유는 내 뜻대로 살다가 안 되니까 나온 게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런데도 여전히 예배 생활하고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도 내 생각, 내 뜻대로 하려고 그래요.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겠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겠어요? 저는 이 시간에 내 생각이 나를 망하게 합니다, 내 감정이 나를 망하게 했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내 생각은 십자가에 못 박고 말씀을 따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에 가장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단순한 것이 문제였다. 뭐가 문제예요? 쉬운 게 문제가 되는 게 생활이에요. 왜냐? 오늘도 이 나아만은 지금 돌아갈 뻔했던 이유가 첫 번째는 자존심이 구겨지고 자기 생각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세 번째가 있어요. 너무나 단순하거든요. 그가 뭐라고 하느냐?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다메섹 강 아바나나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그리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갔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나라에는 이것보다 더 좋은 강이 있는데 세상에 내가 여기까지 와가지고 요단강에 몸을 씻으라고? 우리 신앙생활도 이렇지 않나요? 내가 지금까지 백방으로 고민하고 이 사업을 이렇게 일으킬까 아니면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할까 그러다가 안 돼가지고 교회 나왔더니 교회에서 딱 한마디예요. 예수님 믿으면 됩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 에게? 진짜요? 그것 갖고 될까요? 예수님 믿으면 될까요? 그랬더니 또 옆에 있는 분이 그래요. 글쎄 나도 몰라. 아니 이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겠냐고요. 자, 우리 한번 따라 꼭 집에 가서 꼭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기만 하면 됩니다. 가족들에게 꼭 말해 주세요. 믿기만 하면 돼요. 예,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나아만이 아마 선지자가 와가지고 이 질병을 고치려면 이거 그냥 안 합니다. 지금 가지고 온 거 이것 가지고도 이 은 10달란트 갖고는 꿈도 꾸지 마세요. 한 20달란트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랬으면 이 사람 어땠을까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잠깐만. 전화를 하고 20 갖고 10개 갖고 왔는데 10개 더 갖고 오래. 막 그러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신앙생활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봉사하니까 안 되니까 이렇게 봉사 더 해야 되고, 아니 내가 더 많은 일을 해야 되고. 그런데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것, 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우리에게 요구한 게 없어요. 딱 하나 했어요. 믿어라. 믿음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럴 때 다시 한번 고민해야 될 것은, 정말 나는 예수님을 믿는가? 솔직히 우리 성도님들, 정말 이번 이 기도원에 올라오셨으니까 다른 고민하지 마세요. 하나님 이 문제 이렇게 이런 거 하지 마시라고. 그냥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아시죠? 이 한마디 안에도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이상으로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딱 하나 할 게 있어요. 나는 어떤 예수님을 믿는가? 어떤 예수님 믿으세요? 솔직히 예수님을 어떤 예수님 믿는지 정확하게 그거를 갖고 가셔야 돼요. 나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전 그래서 무엇을 좋아하느냐? 내가 죽는 걸 좋아합니다. 내 자존심 구겨지는 거 좋아하고요. 그리고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걸 더 좋아하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이제 부임했을 때, 사실 우리 교회는 원로 목사님 은퇴하신 후에 10년 동안에 두 분의 목사님이 갈려요. 10년 동안. 그래서 5년에 한 번 가시고 또 5년에 또 한 번 가시고, 그리고 제가 부임한 거예요. 우리 장로님이 제가 부임하니까 그때 8분이 계시더라고. 8분이. 어떤 경우에는 목사가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죠. 저는 그럴 때 우리 장로님들이 목사님 그것보다 이렇게 하는 거 어때요? 저는 그거 좋아해요. 왜? 내 생각보다 저분의 생각이 좋을 것 같거든.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돼요. 제가 어릴 때 경험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했더니 그건 안 되더라고. 그런데 더 좋게 되더라고. 전 그걸 어릴 때부터 경험한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장로님들이 저를 좋아해요. 왜? 다 일단 내가 아무리 이렇게 얘기했다 할지라도 장로님 얘기하면 일리가 있는 것 같네요. 그게 더 좋은 것 같네요. 듣거든요. 그랬더니 정말 감사한 일이 하나 있어요. 우리 교회 와서 이제 6년이 지나고 7년째 됐잖아요. 우리 당회에서 안식년으로 3개월 좀 목사님 쉬시죠. 야, 우리 교회에서요, 저는 안식년을 이렇게 3개월 쉰다는 게 이게 기적이에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언제 있느냐라고 했더니 딱 하나예요. 저는 지금도 우리 교회에서 지금 세일회를 하고 있어요. 새벽 기도를. 그래서 제가 원래는 제 목소리가 지금보다 한 10배는 좋아요. 근데 목이 많이 상했어요. 제가 바로 이번 주 지금 특별 새벽 기도회 진행 중이지만 그 전주에는 캄보디아 가서 신학생들 강의를 일주일 동안 하고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목이 많이 상했거든요. 그런데 이 세일회 동안에 무엇만 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만 말해요. 다른 거 안 해요. 왜냐? 우리는 십자가를 통하여 살았지, 뭐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뭐 여러 가지를 많이 하는 것 같죠? 예수님의 십자가 없는 신앙은 안고 없는 찐빵. 그 옛날 그런 말 있잖아요. 고무줄 없는 팬티, 뭐 이런 말 하잖아요. 예? 근데 그것과 같아요. 신앙생활에 아무리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가 성경을 압니다, 그래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깨닫지 못하면, 그랬더니 십자가는요 우리에게 자랑이에요. 나를 살린 십자가요, 우리의 모든 삶 뒤에 하나님의 영광을 알려주는 것이 십자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께 당부합니다. 이 기도원에 올라오셔서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확실히 알고 부활의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럼 살려면 누구 믿어야 돼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이제는 내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처럼 내 자존심을 버립니다. 내 생각도 버립니다. 그거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과 자존심 버려보세요. 가정에 문제 하나도 안 생겨요. 교회 안에도 문제가 안 생겨요. 내가 살아가는 삶에 문제가 안 생겨요. 이 나만이 결국 거기에서 돌아갈 뻔했는데 누구 때문에요? 마지막 얘기, 누구 때문에요? 그랬더니 13절 보세요. 13절 시작.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니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이 종들을 보세요. 저는 이 시간에 이 종들처럼 당부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자존심 버리고, 그리고 우리의 생각 버리고 오직 주님이 말하는 대로 예수님만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단순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제는 가정으로 가고 직장으로 가고 삶의 터전으로 가서 이 종들처럼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누가 교회에서도 이런 불평하고 저런 불평하고 자기의 교만을, 자기의 생각을 긁지 못할 때 그 종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예? 내 고집 가지고 은혜 받을 수 있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세요. 내 자존심 가지고 하나님의 기적 경험할 수 있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시라고. 없잖아요. 우리는 신앙생활 왜 하느냐? 하나님의 은혜 받으려고 하잖아요. 그럼 제발 돌아가서 종들처럼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아버지여, 이 종들이 아버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그 주인에게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하라는 말, 이거 얼마나 쉬운 말인가요? 어려운 말이라고도 했을 것인데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란 말 얼마나 쉬운 말인가요? 당부합니다. 나아만은 누구 때문에 고침받았느냐? 종들 때문에 고침받은 거예요.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 때문에 가정이 고침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교회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우리의 사업장에, 우리 나가는 길에 나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고백으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같이 찬양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다시 한번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다. 우리 이 시간 주여 세 번 부르면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존심 버리길 원합니다. 내 생각 버리길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